이 다니엘과 세 친구,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 주어서 이 바벨론 나라의 보지사급 정도로 말하자면 출세를 한 겁니다. 말하자면 성경에는 방백이라고 하는데 방백은 오늘날로 하면 보지사급에 해당되는 이런 자리를 가리킵니다.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이 청년들이 얼마나 믿음을 잘 지키며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어서 이방나라 바벨론 나라의 포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뜻이고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이 억압을 받은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도 북이스라엘, 남유다죠. 남유다도 이 블레셋의 바벨론 나라에 멸망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믿음을 잘 지켰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나 우리나라에도 많은 청년들이 있는데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 새 청년의 믿음, 또 다니엘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 아래서 복되게 해주신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또 언제나 축복 속에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잘 될 때 또 그 안에 시험이 내포되는데 바로 오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도 큰 시험이 온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데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청년의 신앙입니다. 이 새 청년은 다니엘의 새 친구라고도 할 수 있죠. 여러분의 첫째 1절에서 15절은 새 청년에게 큰 시험이 옵니다. 새 청년에게 큰 시험이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이들에게 은혜를 주어서 비록 바벨론 나라 포로로 잡혀갔지만 도지사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이제 이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시험을 통해서 더 좋은 거 주시려고 시험이 왔어요. 한번 1절 읽어보세요. 3장 1절 말씀.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형상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60규빗이고 너비가 6규빗이었다. 그가 그것을 바빌로니아 지방의 드라평에 세웠다.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들과 주지사들과 도지사들과 재무관들과 재무관들과 재판관들과 치안관들과 각 지방의 모든 관리들을 모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형상의 지각시에 오게 하였다. 네. 느부갓네살 왕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큰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금으로 만든 신상이라 높이가 60규빗이라고 그랬죠? 60규빗이면 이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를 한 규빗이라고 옛날에는 무슨 자가 있는 게 아니니까 한 규빗이 성경의 한 규빗은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를 한 규빗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재보면 약 45cm 정도 됩니다. 뭐 좀 길은 사람 50cm도 될 거고 좀 작은 사람은 40cm도 될 건데 그 중간으로는 약 45cm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60규빗이면 약 27m 정도가 됩니다. 27m. 우리가 쉽게 말하면 건물로 말하면 보통 아파트 3m 잡으면 한 층에 3m 잡으면 9층 정도의 높이입니다. 9층 정도의 높이. 그러면 상당히 높은 거죠. 여기 옥룡 쪽에 계곡에 가보면 혹시 보신 분들 계신지 몰라요. 큰 빛으로 반짝반짝 하면서 큰 불상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쪽 집에서 보면 굉장히 큰 불상이 이렇게 서 있어요. 그리고 서 있는 게 그 불상이 보여요. 그래도 그게 뭐 9층 건물은 될지 모르지만 하여간 이 느부갓네살 왕도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둘레는 약 여기 우리 이 정도 됩니다. 6규빗이면 2.7m니까 한 3m 정도 되니까 3m. 약 3m 잡으면
둘레는 그렇게 되는 그런 금신상을 만들어놨어요. 쭉 높이 해가지고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2절에 보니까 많은 만족했건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금 말하면 국무총리 또 무슨 장관 또 차관 군수 시장 다 불러놓고 그 안에서 제막식을 하는 거예요. 이제 큰 금신상 앞에서 제막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제막식 하는 거 보셨죠? 끈으로 양쪽으로 해가지고 하얀 천으로 둘러싸가지고 저쪽에서 탁 신호를 하면 탁 끌어내면 싹 천이 떨어지면서 뭐가 나오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말하자면 제막식. 그 신호는 뭔가 각종 나팔로 악기로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 내용이 5절 보세요. 5절. 너희들이 플라칼과 피리와 수금과 삼행금과 양금과 생황과 모든 종류의 악기 소리를 듣거든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금형상에게 엎드려 경배하여라. 예. 갑자기 옆에는 이제 악기 다루는 우리는 요즘 우리나라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군악대 같은 악대. 거기에서 뭐 나팔을 불고 북을 치고 징을 치면서 소리를 내면 그때 그 금신상 앞에 나가서 탁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걸 신호로 해서. 우상숭배하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우상숭배.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한 것은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거기에 있다 보면 국민의 어떤 불만이 있을 수 있고 또 왕에 대한 불만이 있을 거고 정치에 대한 불만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정신 통일하게 하려고 한마음이 되게 하려고 이런 의식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방법은 다르지만 정치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이렇게 온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때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는 거야? 대통령이나 정치가 불안할 때 국민들로 하여금 한 마음이 되게 하려고 아니면 국민의 정신을 나라에게 쏟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그런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런 행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몇십 년 됐나요? 하나 큰 이슈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게 하나 뭔가 하면 평화의 댐입니다. 평화의 댐. 평화의 댐 아시죠? 지금 거기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위쪽에 북쪽으로 가다 보면 그게 무슨 콘데 하러 큰 지금 이름 잊어버렸어요. 그 위쪽에다가 그 위쪽에 보면 큰 호수가 엄청난 호수가 있어요. 그 위쪽에다가 큰 댐을 만드는데 그 목적이 뭔가 하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면 이북에서 댐을 만들어 가지고 갑자기 터트려서 수공을 하면 그때 얼마나 텔레비전에서 그 그래픽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이북에서 댐에다 물을 가둬놨다가 그걸 터트리면 연쇄적으로 이북 북쪽에 있는 우리 뭐 춘천댐이니 팔당댐이니 이런 게 다 무너진다. 무너지면서 그 막대한 물이 서울 시내와 경기도 이령을 다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막기 위해서 평화의 댐을 만든다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갖다가 기부를 했습니다. 기업가들은 기업가대로, 백성은 백성대로 그 기부를 잔뜩 해가지고 평화의 댐 하나 만들어놨고 그때 그거 하나 만드는데 무슨 600억인가 그럴 때 600억. 그걸 다 성금으로 모아가지고 했습니다. 때로는 기여하는 사람들은 자의도 있지만 강요에 의해서 내놓기도 하고 또 백성들은 다 반마음으로 내놓기도 하고 왜 그런가 하면 이북에서 수금 공약을 하면 남한이 초토화되니까. 근데
아직까지 그 댐이 그냥 있어요. 뭐 별 탈 없이. 그것이 무슨 수력발전소 만든 것도 아니고 그냥 물만 저장하는 걸로 만들어놨어요. 저도 한번 갈 일이 있어 가봤는데 바닥이 다 보여요. 항상 비어놔요. 왜 그런가 하면 언제 거기서 터뜨려서 내놓을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비어놔요. 자, 이렇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국민 정신통일, 마음을 한마음 먹게 하려고 이런 이슈를 하나씩 만들어서 하는데, 과거에 느부갓네살 왕도 금신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절하라는 거예요. 만든 것까지는 이해하지만 거기에 절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옳지 않다. 안 믿는 사람이 만드는 거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온 백성으로 하여가 거기 절하라는 거예요. 우상에게. 그때 오늘 여기 등장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걸 철할 수가 없잖아요. 그들은 제1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마라. 2계명인 거죠.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거기에 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 배후에서 시기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왕의 사랑을 넘어받으니까 시기가 나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가서 어느 직장이든 데 가면 믿음 안에서 믿음 지키면서 진실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이 시기가 나가지고 사장이 더 사랑하고 총애를 하면 시기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갈대아 사람들이 시기가 나가지고 그래서 이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6절 읽어보세요. 6절 누구든지 엎드려 경배하지 않는 자는 그 즉시 맹렬히 불상의 용모 가운데 던져질 것이다. 그때의 모든 백성들이 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과 안경과 모든 종류의 악기 소리를 듣자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형상에 경배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다가와서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여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하였다. 왕이시여 만수 모양을 빕니다. 왕이시여 왕께서 신령을 내려 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과 양궁과 생황과 모든 종류의 악기 소리를 듣는 자는 누구나 그 형상에게 엎드려 경배하라고 하셨고 누구든지 엎드려 경배하지 않는 자는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가운데 던져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왕이시여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께서 바빌로니아 지방의 일기를 관할하도록 임명하신 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왕을 존중하지 않으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께서 세운 그 금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않습니다. 예. 자, 오늘 여기 내용을 보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풀목불에 던지겠다고 왕이 신하들을 시켜서 명령을 한 겁니다. 이것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죽이려고 하는 시기자들의 음모도 있고 또 하나님 편에서는 이들을 시험해서 더 좋은 거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모든 백성들이 아까 말씀드린 악기 소리가 날 때 다 엎드려서 그 금신상, 금형상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오늘 우리가 말하는 우상에게 절하는 거예요. 우상에게. 그러니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알잖아요. 이 사람이 절을 하는 이해 안 하는지 다 알아요. 옆에서. 얘는 다 여기 쫙 서 있는데 다른 사람은 다 엎드려 절하는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가만히 서 있다. 안 하고. 그러니까 이 갈대아 사람들이 가뜩이나 이거 시기가 나가지고 이것들 좀 죽였으면 좋겠는데 오늘 다 살겠다. 그래서 참소를 한 겁니다. 참소. 8절에 그랬죠?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다가와서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여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하였다. 왕이시여 만수무강을 빕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주 많은 사람들은
말도 기가 막히게 잘하면서 비유를 맞추는 거예요. 왕에게. 이건 아첨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잘 섬기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를 죽이려고 사탄이 이 갈대아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잘 믿는 참 성도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래서 왕이 명령한 대로 이 사람들은 절하지 않아요. 여기 12절에 그런데 왕이시여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는 왕께서 바벨로니아 지방의 일들을 관할하도록 임명하신 자들인데 여기 있죠? 바벨론 나라가 많은 도를 다스리고 있다. 거기에 보지사로 참여해서 다스리고 다니엘은 뭐가 됐죠? 지금 이전에 총리가 됐다. 총리. 여기 이 사건에는 총리가 다니엘은 기록이 안 되는데 다니엘은 아마 어디 출장을 갔는지 모르겠어요. 외국에 출장 갔는지 그건 모르겠고 그래서 오늘 3장에서는 안 나와요. 다니엘은 벌써 총리가 돼 있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는 도지사가 돼 있다. 그래서 도를 다스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을 존중히 여기지도 않고 그 금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거 고발을 합니다. 고소했다. 참소. 여기 거짓말도 포함이 돼서 참소해. 그래서 어떤 문제가 조금 있는 걸 가지고 확 풀려가지고 참소를 하는 거예요. 아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가 왕을 존중히 여기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존중히 여겼으면 왕의 사랑을 받겠어요. 존중히 여깁니다. 또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요거는 달라요. 이건 그들의 신앙으로 볼 때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왕의 만들어놓은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도 왕을 존중이 안 했다고 하면서 왕의 마음을 상하게 해가지고 말하자면 이 세 사람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나 달라요.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왕이 진노해가지고 화를 내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만약에 그래도 안 하면 풀무불에 집어넣겠다는 13절 읽어보세요. 그러자 느부갓네살이 매우 진노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를 데려오라고 명령하므로 이 사람들을 왕 앞으로 데리고 갔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말했다.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야 너희가 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내가 세운 그 금명상을 경배하지도 않는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냐? 만일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눈과 양궁과 생황과 모든 종류의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형상 앞에 기꺼이 엎드려 경배하면 좋으나 만일 너희가 경배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맹렬히 불타는 용궁로 가운데 던져질 것이니 그러면 그 어떤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 왕이 갈대아 사람들의 참소를 듣고 여기서 왕이 진노를 한 겁니다. 여기서도 양편 말을 좀 들어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한편 말만 들었습니다. 사람은 다 자기 입장에서 말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모함을 할 때는 저 사람도 불러서 왜 그랬는지 사실을 물어보고 잘 그걸 판결을 해야 돼요. 판단을 잘 해야 돼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활하다가 어떤 사람이 나이가 어떤 말을 할 때 그걸 잘 분별을 해야 돼요. 또 이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중간에서 잘 판결을 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 느부갓네살도 그런 모습이 조금은 있었어요. 그런데 목적은 금신상에 절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느부갓네살은 인정도 베풀고 또 협박도 하고 그러니까 마귀가 느부갓네살을 이용해가지고 참 성도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하는 신앙을 양보하게 하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번 명절에도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바로 있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야 돼. 그래서 왕이 참소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들을 불러왔어요. 불러와가지고 물은 거예요. 여기 오겠죠? 13절에 진노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데려오고 오라고 명령함으로 이 사람들을 왕 앞으로 데리고 갔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말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여, 너희가 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내가 세운 금 형상을 경배하지도 않는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냐? 여기 왕은 아까 참소하는 사람들이 이 왕을 존중하지 않으며 이 말을 없어 읽어보면 왕이 알아요. 신앙적인 것 외에는 얼마나 왕을 존중하고 충성하는가.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비록 믿음이 없는 사람, 불신자가 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진리에 어긋나지 않는 것 가서 잘 순종하면서 일하는 게 옳아요. 정 그런 게 안 맞으면 나와서 목회하는 쪽으로 가면 좀 낫지만, 그렇지 않고 회사나 어디 직장 같은 데 취직을 했으면 진리 안에서 윗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여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도 그 믿음이 좋지만 자기 믿음은 손해보지 않고 그 왕이나 나라에 충성을 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허물을 들춰내니까 허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 허물이 없었어요. 무슨 물질적으로 흠도 없고 도덕적으로도 흠도 없고 뭐 뇌물 받은 것도 없고, 요즘 어떤 사람 지금 이성적인 문제로 뭐 들썩하지 않나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더 두고 봐야 하겠지만 어쨌든 아님된 물 쪽에 연기가 날 리가 없으니까 이건 우리가 좀 더 지켜보더라도, 자, 이런 문제 때문에 최고의 검찰 수장님, 이거 어려운 단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도 이 원수들이 어떻게 해서 다니엘을 좀 올가매려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없어요, 흠이.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고 이성적으로도 흠이 없고 물질적으로도 뭐 받아먹은 게 없답니다. 그러니까 뭘로 걸었죠? 종교적인 걸로 거는 거예요. 다니엘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 죽이는 거, 그걸로 한 거 아니에요? 원수들은 그럽니다.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은 이 세상에서 살지만 비록 안 믿는 왕이지만 우리도 안 믿는 사장이지만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 지키면서 일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오늘 여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것을 알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말을 하지 않고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경배하지도 않는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충성하는 건 알거든요. 그러니까 15절에 만일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뿔갈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함에 전부 악기 소리입니다. 악기 이해하지 않아요. 그 종류의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형상 앞에 기꺼이 엎드려 경배하면 좋으니, 이게 이제 사랑으로 다시 한번 의식을 다시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하겠다는 게 다시 얼마나 그 인정을 베풀어 준 겁니다. 이게 사람이 제막식을 하는데 1차 했는데 이 세 사람 때문에 다시 엎드려 절하라고 한다는 건 이거 얼마나 그 인정을 베풀어 준 거예요. 왕이 상당히 인정해요. 그런 거 보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세 청년은 얼마나 왕에게 충성했고 인정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자기 신앙을 지킨 겁니다. 그냥 보통 사람 같으면 그래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엔 다시 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인정에 치우쳐가지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용광로 가운데 던져줄 것이다. 이건 협박이에요, 협박. 그러니까 마귀는 인정과 협박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이건 어느 누구, 어느 시대나 다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6절에서부터 18절은 이 새 청년의 위대한 신앙 세 가지가 나와요. 16절 읽어보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느부갓네살이시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왕께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첫째, 변함이 없는 신앙이에요. 변함이 없는 신앙. 아무리 인정을 베풀고 또 아무리 풀무불에 집어넣는다는 협박을 해도 이 새 청년은 과거나 현재나 변함이 없는 신앙입니다. 내용이 그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께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때도 얼마나 이 사람들은 겸손하면서도 단호하게 말한 거예요. 참 우리가 이런 인격들을 배워야 됩니다. 항상 겸손해야 되고 겸손해가지고 약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믿음에 대한, 말씀에 대한 단호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평소에 왕이 같이 이렇게 정치하면서 늘 가까이 있으면서 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정이나 협박에도 변치 않는 신앙. 우리나라 말에 조석변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조석변. 아침과 저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 청년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신앙. 우리 보면 수시로 변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랬다. 변하지 말고 이 변함없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특별히 하나님께 대해서 변함이 없어야 되고 또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조금만 그냥 삐져가지고 이렇게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좀 사람이 좀 부드럽게 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17절 읽어보세요. 만일 그렇게 된다면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맹렬히 불타는 공로에서 우리를 구해내실 것이고 또 왕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예, 두 번째 신앙은 하나님의 만능을 믿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만능을 믿는 신앙. 그 내용이 그 17절에 만일 그렇게 된다면, 다시 말하면 왕이 우리를 잡아서 풀무불에 집어넣는다고 하면 그런 뜻이라. 그러면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서 우리를 구해내실 것이고 또 왕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아까 그 15절 하반절에 그랬죠? 그러면 어떤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 이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이 하나님은 만능이 있으셔서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가도 건져낼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을 믿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겸손하게 왕에게 말했는데 여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못하실 일이 없으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으로 믿고 우리가 이 세상을 이 새 청년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풀무불에서 건져준다. 장차 우리를 영원한 지옥불에서 건져주실 하나님으로 믿는 겁니다. 현재 우리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 구원받는다고 했으니까 그런 걸 믿는 거예요. 말이에요. 풀무불보다 더 무서운 게 지옥불입니다. 풀무불은 들어가서 죽어서 없어지지만 그건 순교하고 마는 거죠. 지옥불은 영원히 죽지도 않고 고통만 당하는 것이 이 지옥불이다.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신앙을 가졌어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더 좋은 신앙.
세 번째, 18절인데, 18절 읽어보세요.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도 왕이시여 우리는 왕이신 들을 섬기지도 않고 어깨서 세우신 금령상에게 경배하지도 않을 줄 아십시오. 예, 이건 뭐죠?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순교적 신앙입니다. 순교적 신앙.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도 이건 무슨 뜻이냐?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왕의 손에서 건져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죽어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순교적 신앙. 그래서 세 번째 신앙은 죽음을 각오한 순교적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17, 16, 17, 18절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그 확실한 신앙, 새 청년의 확실한 신앙을 나타내 보여준 건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이런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이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육신의 생명보다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긴 신앙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으로 우리 육신의 생명과 바꾸는 신앙이라고. 어떻게 해서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는가? 내세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야, 인생은 한 번 왔다 한 번 가요. 시간의 차이. 누구든지 한 번 왔다가 갑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야고보 4장 14절에 그랬죠? 너희 생명이 무엇이?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고. 너희가 내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가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인생인데 그래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린 것을 믿은 신앙입니다. 이 새 청년 신앙. 이가 어떤 사람이건 자이건 타이건 우리가 다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나요. 그러나 갈 때도 다 있습니다. 영원히 살 사람은 없어요. 한번 왔다가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믿음 지킨다는 건 말씀 지키는 거예요. 지금 이 새 청년은 제1계명과 제2계명을 생명과 바꾸는 그런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지키다가 3년 좋고 죽으면 더 좋고 3년 좋고 죽으면 더 좋고 하잖아요. 그런 신앙이라고 하면 이 새 청년의 이 세 가지 신앙을 우리가 확고히 지킬 수 있습니다. 첫째, 변함없는 신앙. 둘째, 하나님의 만능을 믿는 신앙. 셋째는 죽으면 죽으리다는 순교적 신앙. 이렇게 믿음을 지키니까 왕이 화가 나가지고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인정을 베풀어가지고 다시 한번 의식을 해가려고 했더니 뭐 죽으면 좋다? 그래 좋다 해가지고 19절부터 이제 진노해가지고 19절 한번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분노가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향하여 그의 안색이 바뀌면서 말하기를 용광로를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여라 하고 그의 군대 중 용사들에게 말하기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결박하여 이들을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 던져라 하였다. 자, 여기 왕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렇죠? 왕은 자기 나름대로 하여간 인정을 베풀어가지고 한 번 넣으면 용서해 준다고 했는데 뭐 절대 죽어도 안 한다고 하니까 우리 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저쪽에서 오히려 더 역으로 나오면 사람이 더 화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에는 분이 가득하고 낯빛이 변하고 그러면서 이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는 거예요. 7배. 얼마나 뜨겁겠어요. 예를 들어서 평소에 100도의 불이라고 하면 7배면 얼마죠? 700도가 되게 하면 700도. 그 왕이 얼마나 화가 났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도 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사들에게 붙들려가지고 풀무불에 던져지는데 풀무불에 나갈 때 붙들은 용사들은 다 죽어요. 얼마나 불결이 센지. 우리 성도님들도 가끔 그런 경험을 모닥불 피는 데다가 뭐 하나 탁 집어넣으면 어떻게 하죠? 불이 팍 꺼진단 말이에요. 팍 꺼져요. 그리고 이 세 사람을 집어넣으니까 불이 그냥 팍 올라와가지고 그 용사를 다 타서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세 사람은 풀무불에 떨어졌습니다. 그 내용이 22절?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왕의 명령이 엄하고 유명무가 매우 달아났으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붙든 사람들이 그 길에 타 죽었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불타는 유명무 가운데 떨어졌다. 결박된 채 풀 가운데로 툭 떨어졌다. 그때 불길이 올라오면서 붙든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얼마나 뜨거운지. 자, 믿음 지켰는데 어려움이 온 거예요? 어려움이 안 온 거예요? 어려움이 왔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좀 믿어보려고 하면, 믿는 일 하려고 하면 더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럴 때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 사람은 찬송하면서 풀무불 가운데 떨어진 거예요. 보통 같으면 이제 왕을 통해서 풀무불에 안 들어가고 건져주겠지 하는 그런 바람도 있겠지만 이 사람들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풀무불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믿는 일 하려고 하는데 좀 어려움이 온다고 하면 그러면 나 이거 믿는 일 하려고 할 때 어려움이 또 온다 못 믿겠다. 그래서 포기한 사람도 있고 중간한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하지 말라. 더욱더 믿음을 잘 지켜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성자 하나님, 오늘날 우리 예수님을 사람의 형체로 그 풀무불 가운데 보내가지고 구원해 주십니다. 24절 읽어보세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 급히 일어나 그의 군무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결박한 채 불 가운데 던진 사람은 셋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왕이시여 그렇습니다 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보아라 내가 보기에는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 불 속에서 걸어다니는데 그들이 상하지도 않았고 그 넷째의 모습은 신들의 아들과 같구나 하였다. 예, 읽어보세요. 분명히 세 사람을 던졌는데 결박된 로프 그런 것들은 다 불타서 없어지고 걸어다니는 거예요. 불 가운데서. 그리고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더 있어요. 그게 누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로 계실 때 비유적 현상,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그곳에 찾아가십니다. 왜 그런가? 말씀과 생명을 바꾸는 그들의 믿음을 보고 그들을 지켜주려고 성자께서 찾아가신 겁니다. 그 모습이 25절에 왕이 말하기를 보아라 내가 보기에는 결박되지 않은 사람이 불 속에서 걸어다니는데 그들이 상하지도 않았고 그 넷째의 모습은 신들의 아들과 같구나 했다. 신들의 아들. 이건 성자가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비유적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건 예수님 오시기 전 훨씬 전 사람들이니까 한 6, 700년 전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은 세상에 오시지 않았고 성자로 계실 때 하나님의 아들 성자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려고 찾아오신 것.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믿음을 잘 지키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28절로 30절에는 28절 읽어보세요. 느부갓네살이 말하였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을 송축하여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자기 종들을 구원하셨으니 그들은 자기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신도 섬기거나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자기들의 몸을 내놓고 왕의 명령을 거역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칙령을 내린다. 어느 백성이나 나라나 다른 언어를 말하는 사람이든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면 그 몸이 토막나고 그의 책은 거름터미가 될 것이니 이와 같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이다.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빌로니아 제방에서 너무 높여주었다. 예, 여기 이 내용은 하나님도 높여지고 그 믿음으로 승리한 새 천년도 높여지고 영광스럽게 된 겁니다. 이게 믿음 지킨 결과예요. 자, 아까 세 가지 믿음을 지키니까 7배나 뜨거운 풀목불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성자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와서 보호해 주신 것. 그게 두 번째 결과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 자신들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어느 장소에서 어떤 어려움에서도 믿음을 지키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도 영광스럽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번 명절을 통해서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어려움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말고 양보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믿음을 잘 지켜서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신도 영광스럽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하려면 새 청년과 같은 이런 좋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이런 승리를 영광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어느 시대나 우리가 믿음을 지키다 보면 어려움이 올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다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해서 영광스러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되도록 믿음을 지키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잠시 각자가 기도하겠습니다.